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요, 여러분 2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우리가 한 주 지나고 다시 수요 예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흐름이 좀 끊긴 기분이 들기는 하는데, 이전에 했던 말씀을 아주 짧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했던 말씀의 내용이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물을 달라고 했고, 그 여인은 좀 미심쩍은 상태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유대인인 남자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해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 대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이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남편도 여럿이 있었고 그만큼 사회적으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인생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가장 뜨거운 정오에 아무도 물을 기르지 않는 그 순간에 살기 위해서 물을 기르러 온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고 물을 달라고 하신 뒤에 정작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나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물을 줄 수 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여인은 예수님께서 생수와 같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앞에 있었던 니고데모와의 이야기와 이제 서로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내용이죠. 니고데모는 밤에 나온 사람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였으나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물러갔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낮의 사람으로서 예수님과의 대화 끝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아이러니한 장면인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 대화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그러니까 연결된 대화는 아니지만 이 대화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과 이미지들이 오늘 말씀, 그 이후에 5장 말씀에서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생수와 같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 구조 안에서 요한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싶은지를 잘 들여다보는 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다. 이 명절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월절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절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듯이 함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 예배 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가르치면서 미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아름다운 문, 미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문, 양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양문을 통해 성전으로 가셨는데 그 양문은 말 그대로 제사에 사용될 양이 지나가는 문이었습니다. 아마 그 근처에는 양을 사고 파는 상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재물을 씻기는 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문 주변에는 이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이라고 하니까 좀 작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꽤 규모가 큰 저수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그 행각이 5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저수지 주변에 행각, 기둥을 세워서 지붕을 덮은 큰 행각이 5개나 있었다. 아마 이제 유적지 발굴에 따르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사각형처럼 되어 있는데 그 사각형 한 면마다 행각이 있고 그리고 그 중심에 또 행각이 있어서 사람들이 중심에도 모여 있고 또 주변에도 이렇게 모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큰 저수지와 같은 연못에 행각이 5개나 있고 그 행각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 모여 있느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왜 모여 있었는가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것은 병이 낫는다는 전설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 성경에도 괄호가 쳐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물을 휘젓고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고 해서 그 내용이 괄호로 쳐져 있습니까 혹시? 그게 아마 초기 성경의 원본에는 이게 이 내용이 없었고 후대에 첨가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해서 괄호를 쳐둔 겁니다. 사본에 따라 빠지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했던 것이죠.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덧붙인 내용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설이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휘휘 젓고 나서 물이 이렇게 흐르는 움직이는 그런 순간이 있었나 보죠.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저었을 때 젓고 나서 가장 먼저 들어갔던 사람, 첫 번째 사람이 병에 낫는다. 그래서 가장 먼저 누가 들어가느냐가 그 연못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결국 선착순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선착순이에요. 큰 연못에 행각이 5개나 있고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모두 고쳐주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선착순이죠. 가장 달리기가 빠른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연못 주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멀쩡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특징이 어떻습니까? 맹인, 또 다리 저는 자, 걷지 못하는 자,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가장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게 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몰려든 사람은 모두 그 물에 빨리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병 없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정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멀쩡한 사람, 손톱이 좀 까졌다던가 이런 사람은 1등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정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 없었던 건 아니죠. 들어가도 나중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병 고침과는 상관없었던 자리가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 병이 나아야 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연못의 이름이에요. 베데스다 아닙니까? 베데스다, 벳 헤세드예요. 벳과 헤세드를 합친 말이 벳헤스다입니다. 베데스다. 벳이 뭘까요? 네, 베델 할 때 그 벳입니다. 벳이 뭘까요? 집입니다. 집. 그럼 헤세드는 뭘까요? 우리 찬양팀의 이름이 헤세드 아닙니까? 누가 지었을까요? 네. 이 자리에 그 이름을 이제 추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헤세드, 자비, 은혜, 사랑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사랑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은 선착순입니다. 정작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아픈 사람이 오히려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에 놓여 있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는 것이죠. 서로 돕기나 하겠습니까?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단 한 사람 뽑는데 서로 들어가려다가 밀치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돕기는커녕 싸우지 않으면 다행인 곳, 은혜라는 이름을 붙어 있지만 은혜가 없는 곳, 선착순으로 가득한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이름은 있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은혜라는 이름에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서 병이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왔다가 무엇을 가지고 돌아가겠어요? 오늘도 들어가지 못했다. 내일은 들어갈 수 있을까? 언제쯤 들어갈 수 있을까? 나 같은 것이 저기에 들어갈 수나 있을까? 받아들여지기나 할까? 라는 절망을 안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데스다가 희망으로 가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절망을 잔뜩 안겨주고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38년째 걷지 못하는 환자가 거적대기 하나를 깔고 앉아서 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38년째 된 이 병자는 그 누구보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8년 동안 걷지 못했다는 것, 거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 연못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나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뜻이겠고,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그 연못을 바라보고만 있었다라는 것이죠. 먹지 못하는 그 음식을 눈앞에 두고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이제 아십니까? 힘들죠. 괴롭죠. 그냥 배고픈 것보다 훨씬 더 배고픕니다. 그러니까 이 연못에서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오랫동안 걷지 못했으나 걷기를 바라고 있는 바로 이 사람이 가장 절망적이었던 사람인 것이죠.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 또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이야기죠. 낫기를 싫어하면 거기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낫고자 했습니다. 그럼 이 병자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기대감이 생길까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할까? 뭘 해주려고 할까? 라고 하면서 뭘 기대할까요?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겠구나. 그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내가 저 연못 안에 1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병이 나을 텐데 지금까지 들어갈 수 없었으나 예수님이 오셔서 낫고자 하느냐 물었으니 나를 1번으로 넣어주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이 병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보십시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장 먼저 내려가고 싶습니다. 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봅시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의 자리를 들고 스스로 걸어가라 입니다.
그 사람이 기대했던 건 누군가 나를 빨리 저 연못으로 던져주기를 바란 것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기대와는 다르게 본질적인 면에서 해결책을 주신 것이죠. 그냥 네가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말이죠. 예수님은 연못에 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연못에 물로서 고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직접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다가온 것이죠. 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정작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연못 속에 들어갈 수 없어서, 선착순에 들어갈 수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먼저 말을 거셨고 먼저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의 원리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라고 하셨던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입니다. 그냥 걸어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물론 아주 먼 거리를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 규정에 따르면 아주 먼 거리를 걸어가는 것, 하루에 일정 범위 이상의 거리를 걸어가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얼마 동안은 걷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 안식일에 무슨 절기나 명절이 있어서 내가 내 고향에서 그곳까지 가려고 한다면 하루 일찍 거리를 이동한 다음에, 그리고 그 근처에서 숙박을 하고 당일날 또 남은 거리를 걸어가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었습니다. 아주 엄한 규정을 가지고 있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의 그 규율 중에는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느냐 마느냐를 가지고도 이제 규정을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 버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타는 엘리베이터에는 별게 다 있죠. 자,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다 아십니다. 이 병자도 안식일에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아십니다. 그런데 짐을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세요. 이 짐을 들고 걸어가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율법을 통하여서 생겨난 규정과 규범, 그 사회 전통에 좀 이렇게 걸림돌이 된다, 저촉이 된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시고 계셨겠죠. 그 병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말아서 들고 너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안식일 규정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그렇게 하신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10절부터 11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아멘. 자, 먼저 병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자리를 들고 옮겨가자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규정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사람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들고 가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누구인지 정확하게 정체를 몰라요. 예수님께서 자기 정체를 안 밝히셨기 때문에 나중에는 나옵니다. 병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병자는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대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안식일 규정을 잘 지켰겠죠. 또 율법도 잘 지켰을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낫기를 바라며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얻은 것이라고는 무엇입니까? 38년이라는 절망의 세월이었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버림받은 채 이 몹쓸 몸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만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절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지만 다른 해결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희망이라고 걸어볼 것이 베데스다 연못밖에 없었기 때문에 날마다 절망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셨습니다.
38년이나 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안식일 규정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중요할까요? 누가 진짜 생명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안식일 규정 혹은 베데스다 연못, 그 연못이 생명을 준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그에게 있어서 이제 권위, 특히 하나님의 권위는 안식일이나 율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규정, 내가 이 짐을 들고 가는 것이 문제가 있는 줄로 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나에게 생명을 준 예수가, 그가, 아직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가 나더러 가라고 했으니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자는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안식일과 율법에 묶인 삶을 살아왔고 절망을 느꼈으나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드디어 비로소 안식일이 무엇을 하는 날이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들고 가라고 하신 것은 의도가 있으신 것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있으셨길래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놓고 가도 되잖아요. 첫 번째는 진정한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람들에게 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들고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연못이 생명을 주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진정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인데 절망을 안고 현실을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여인이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님을 인정하고 마을로 뛰어갈 때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여자는 지금 물을 뜨러 우물에 왔잖아요. 그런데 마을로 돌아갈 때는 그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갑니다. 내가 물을 뜨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것이다. 이걸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내 존재의 갈증을 풀어주시는 생수와 같은 분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뒤에 그 물동이, 내가 물을 길러 먹고자 했던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돌아갑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죠. 자, 그런데 그것과는 달리 병자는 그 자리를 버려두지 않고 들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들고 가라고 하셨으니까 들고 갑니다. 그 여인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던 것이죠. 병자가 있던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38년 동안 절망 속에 갇혀 있던 자리였습니다. 걷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었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가라도 아니고 그 자리를 버리고 가라도 아니고 그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신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너의 몸에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은 여러분 죄 때문에 병이 생겼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른 말씀에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했을 때 예수님은 누구의 죄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개인의 병, 개인의 어떤 일어난 문제를 모두 죄와 연관시켜서 해석을 하는 건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병들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질병이라든지 문제들이 죄 때문인 것은 아닌데 죄의 다스림 속에는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병일 수도 있지만 관계의 병일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의 병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병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 병을 통하여 예수님의 자유를 새롭게 이해하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병자가 맛보았던 구원은 단순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생명 없이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서 다시 죄 짓지 말라, 죄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네가 그때 앉아서 절망 가운데 살았던 그 삶으로 돌아가지 마라. 나를 만나기 이전에 그 절망적인 상황으로 스스로를 이끌어가지 마라. 나를 만났으니 내 안에 있는 생명으로 너희가 자유케 되었으니 이 자유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그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신 것은 38년 동안 절망 속에 살았던 그 자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연못에 기대어서 살았던 삶이 얼마나 큰 절망을 안겨주었는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자유를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된 우리는 과거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잊고 그냥 없었던 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가끔씩 이제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영화가 뭐죠? 미량, 그렇죠? 거기에 보면 굉장히 고통을 당한 여인이 나오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고통을 준 범죄자가 나오는데 그 둘이 마지막에 만났을 때 그 범죄자는 굉장히 평안한 얼굴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여자는 그 범죄자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죠. 악다군이 쓰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과 같은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사실 그 영화는 좀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여인 역시 고통을 당하고 있으나 그 고통을 이제 표현함에 있어서, 풀어냄에 있어서 자기 문제가 많은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살인자도 사실은 좀 문제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회개를 했다고 해서 이전의 삶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새롭게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데, 그 다르게 산다고 해서 이전의 삶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살인자 입장에서는 내가 했던 그 일들을 회개했으면 그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하든 뭔가 그의 마음을 치료할 만한 어떤 낮은 자세의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정말로 그 살인자와 같이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죄 용서를 모두 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아무런 것이 아닌 것인 양 이렇게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으면 과거와 완전히 절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원리는 절연이 되었죠. 더 이상 죄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이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께 사로잡힌 내가 나의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잡아야죠. 바로 잡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전과 같이 그때의 삶을 반복하지 않도록 그때를 날마다 되새기면서 스스로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죄의 자리가 어디였는지, 나에게 절망을 안겨준 그 자리가 어디였는지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주신 은혜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그 절망의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들고 가라고 했으니 버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의 집에 한 구석탱이에 그 자리가 놓여 있을 텐데 그 병자가 자리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38년의 그 지긋지긋한 삶을 생각하면서 두 번 다시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감에 있어서 과거를 품고 내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내 구원과 자유가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를 항상 기억하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큰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작년에 이 부분을 아주 오랫동안 나누었습니다. 거룩의 문을 열고 회복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로 얻은 이 생명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기 위해서 주어진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안식의 날이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생명과 은혜를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안식의 삶이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디서든지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지켜간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루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생명과 평안이 넘쳐야 돼요. 넘쳐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지와는 상관없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것에만 매몰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가지고 정죄하고 누군가에게는 절망을 선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자신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 내가 일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이라고 쉬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사역은 맞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일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해와 달을 움직이시며 날씨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도 생명은 태어났습니다. 또 사람이 죽는 일도 있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또 무엇보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었고 이것은 안식일에도 변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과 같이 나도 생명을 위해 일한다. 왜냐하면 안식일 그 자체가 생명을 위한 날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느라 절망을 안겨주는 유대인과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으나 여러분 안식일의 율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사람의 전통과 규정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규정을 지키지는 않았으나 안식일의 목적인 생명을 주셨던 예수님 중에 누가 더 안식일을 잘 지켰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일로부터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끝끝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죠. 교회가 빠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함정 중에 하나가 바로 생명 없는 종교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없이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것이죠.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절망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정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언제 절망을 주고 언제 정죄하게 될까요? 연못에서 선착순을 하는 것처럼 그 병자에 대한 관심이 사라질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관심이 사라질 때 우리는 정죄의 도구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 생명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릴 때, 그 생명을 놓치고 열심만 내면 언제든지 절망을 선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연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규정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남은 것은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죠. 연못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절망이었던 자리를 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서 주님의 그 말씀,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이 결단이 절망을 반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자유를 누리도록 만듭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으니 생명 없는 자들의 습관과 하지 마시고 오직 자유함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